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직분이 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영적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있죠. 내가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됐는데 한때 마침 유행처럼 번지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비판할 의도는 전혀 없고요.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을 강조하던 시절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자 훈련이 마치 교회의 사명인 것으로,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너는 할 것 없이 제자 훈련에 아주 몰두한 적이 있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지금도 과연 제자 훈련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도 제자 훈련 하는 곳에 가서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목회자들을 위한 제자 훈련 이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가서 참여도 하고 그랬는데 이 제자 훈련을 마치 제자 훈련을 받으면 그 사람이 마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는 제자 훈련 몇 기다. 더군다나 큰 교회에서 제자 훈련 몇 기다. 그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참 넌센스이죠. 저는 그렇게 가는 모습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저것도 하나의 유행으로 끝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여전히 제자훈련은 한국 교회의 한 유행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훈련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교회 모습 속에서 너무 많이 봐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제자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하느냐면 예수님이 이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을까 하는 것을 한번 더듬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을까 하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무슨 제자 훈련을 할 때는 한 조에 12명, 10명 이렇게 해서 그룹으로 묶어서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 믿음으로 순응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개인적으로 콜링을 하는 장면입니다. 거기 17절을 보시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자기들이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자리를 놓아버리고 예수님을 즉시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외모를 보시고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 배경, 그 사람의 어떤 그 환경,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오늘 대한민국 이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아주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에 고쳐지지 않는, 이거 고쳐지지 않으면요, 이 나라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뽑을 때 뭐를 중요시합니까? 학연을 중요시합니다. 학벌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요,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기본적으로 뭡니까? 대학을 나와야 돼요. 참 좋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이 사회가 대학을 나왔으면 대학 나온 아이들을, 청년들을 대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대학 나와도 별 볼 일 없어요, 사실. 뭐 대학 나왔다고 해서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해도 대학 나왔다고 그러면 어깨 힘주고 그 집안의 자랑이었죠. 지금은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학벌을 따지고 학연을 따지고, 또 지금은 많이 좀 사라졌지만 여전히 있는 게 뭐냐면 지역이죠. 지역. 그 사람이 어느 출신이냐, 어디 출신이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뭡니까? 고질적인 이 사회에 고쳐지지 않는 아주 병과 같은 것이죠. 혈연. 얼마나 혈연을 따집니까? 그리고 여전히 대한민국 이 사회는 성차별이 심하죠. 남자와 여자의 차별. 교회 안에서도 남녀를 차별해요. 이런 사회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 고질병으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질적인 문화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반드시 없어져야 될 아주 고질적인 문제들이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우리처럼 그런 학벌이나 학연이나 어떤 지역이나 출신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냐를 가지고 판단해서 그 기준으로 삼아서 제자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학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신 것이죠. 이들이 바로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요, 연약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 연약함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 좀 지식이 있고 학벌이 좀 높고 고학력자들, 또 가진 것이 많은 좀 부자의 돈이 많은 사람들을 좀 장로로 세워달라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교회를 이렇게 제가 가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 교회들의 장로님들 이렇게 면면을 잘 이렇게 보면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거 왜 그럴까? 많이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학식이 높고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역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 좀 학력이 조금 모자라도, 좀 가진 것이 부족해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연약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네 번째는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삶의 자리. 그래서 그 삶의 자리가 어느 한 계층에만 머물러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어부 출신도 있고요, 세리 출신도 있고요, 헬라 이름을 가진 제자도 있고, 셈의 이름을 가진 제자도 있고, 갈릴리 사람도 있고, 유다 사람도 있었어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에 관해서 설교를 하거나 이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많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제자라는 그 두 글자 자체가 주는 이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면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에게 세 번을 묻습니다. 세 번의 질문을, 동일한 질문을 계속 던져요.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첫 질문을 하니까 요한이 뭐라고 하니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또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모르십니까? 약간 짜증이 나려고 그래요. 내가 주님 사랑을 뻔히 아시면서 뭐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러냐고. 예수님이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이 더 열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 번 반복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비슷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요한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기 보면요, 여기 21장 이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요한이 아니고 베드로. 18절,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18절에 보면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원하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오히려
내게서 영광스러운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 그 고난을 내가 함께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두 번째는요,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여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자기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짊어지는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에 말씀하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한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아니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가복음에 가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래요. 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어렵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로 살고 예수로 죽는 자입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전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는 날, 예수님이 뜰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경을 당하는 그 광경, 그 주위에 근처에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계집종이 베드로를 사람들에게 드러냅니다. 너도 이 사람과 같은 한패가 아니냐? 너도 이 사람을 따르는 자가 아니었느냐? 베드로가 완강하게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고개를 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죠.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겁니까? 그래. 나 예수님을 따르, 나는 이분을 따르던 이분의 제자였다. 이게 자기를 부인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좀 역설적인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베드로가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저분의 제자이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당장 목이 두동강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후회를 하게 되죠. 통곡하며.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요, 그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될 수 있냐면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제자는 뭐냐면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예요. 스승의 가르침. 제가 전라북도 익산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한 5년 동안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쭉, 그러니까 한 아이가 대부분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저한테 교회 학교에서 배운 아이들이 많아요. 중학생 때, 또 고등학생 때, 또 청년 때. 왜냐하면 제가 그 모든 과정을 한 교회에서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평신도 때 제가 그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던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기도 하고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이렇게 가끔 생각하면 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지금 목사인 때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르쳤던 형제 하나가 이번에 익산에 있는 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경찰서 옆에 아주 좋은 훌륭한 정말 제가 어렸을 때 가서 놀던 놀이터처럼 놀았던 그 교회 중앙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올해 신우 장로가 됐어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장로로 피택이 됐습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하지. 야, 잘 됐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가 벌써 장로가 되었냐. 지금도 저는 그 형제를 제가 이름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청년 때까지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제자이죠, 제자. 제가 참 잊어버릴 수 없는 그 형제가 자기가 장로가 되면서 두 사람이 에게 생각이 나고 잊을 수 없다고. 한 사람은 자기를 전도한 친구. 그 친구가 장로교 목사가 됐어요. 지금 전주에서 아주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형제인데, 또 한 사람은 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면서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 바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갑자기 마음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요. 너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내가 헛살지는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그들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제가 왜 그 형제 이야기 하느냐면, 그 형제가 가정 형편이 참 어려웠어요. 홀로 예수를 믿었고, 이름이 박봉철이라고 아주 믿음이 신실하고 성품이 참 아주 좋은 그런 형제였어요. 제가 제일 아끼는 제자였죠.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한 번도 인상을 찡그리거나 그러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그랬던 형제가 이번에 장로로 피택이 되어서, 그래서 참 생각해 보니까 그 형제가 제가 잊어버렸네요. 그 친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해요. 그래서 제가 익산에 가면 꼭 그 형제의 집을 꼭 들립니다. 꼭 들려요. 그래서 한 번은 저보고, 목사님 익산에 오면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라고. 꼭 자기 집에 와야 된다고. 다른 데 가지 말고 꼭 자기 집에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꼭 익산에 갈 때마다 다른 사람은 못 만나도 그 형제는 얼굴을 꼭 보고 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은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예요. 할렐루야.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제자로서 지녀야 할, 갖추어야 될 가장 첫 번째 삶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죠. 생명을 걸고 순교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는 소명과 사명으로 무장된 자입니다. 제자 훈련한다고 해서 소명과 사명으로 무장되지 않더라.
저도 제자 훈련 시켜보고 1대1 말씀 양육도 수도 시켜봤는데 그냥 그때뿐이더라고요. 정말 소명과 사명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소명과 사명으로 무장된 사람을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인생이 완전히 포인트가 전환점이 되죠. 터닝 포인트가 되죠.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이제 분명한 삶을 바울이 살게 됩니다. 지도하다고 결혼도 하지 않을 정도로 독신으로 살아갈 정도로 이 소명과 사명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소명과 사명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고백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자기의 생명은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 소명과 사명이 무장된 자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소명과 사명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6번째는요. 순교자의 신앙을 갖추어야 됩니다. 제자는요. 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바칠 수 있어야 돼요. 제자는 순교자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선교지에 가는 선교사들, 선교사들이 많은 들어가는 그런 지역 말고 오지에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못한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선교사로 들어가는 그 선교사들이 각오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심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심정 가지고 가는 거죠. 독일의 신학자이며 순교자인 디트리 포네프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요, 죽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래야 진짜 제자죠. 제자 훈련한다고 제자가 됩니까? 택도 없습니다. 제자 훈련 해봐야 한 12주, 10주? 그거 힘들다고. 저도 제자 훈련 이렇게 해보니까 힘들대요. 그래서 참 우습더라고. 겨우 10주 그거 좀 나와서 하는 그게 힘들다고. 그래서 속으로서 당신은 제자가 될 수 없다. 오늘 성도들이 제자 훈련 겨우 10주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 그런 사람 제자 되면 안 되죠, 또. 왜? 그거 하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제자는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그러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수의 제자는요,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요,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자입니다.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 있어야 돼.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헌신하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 8번째,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충성이라고 말하죠. 이런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소극적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건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곳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네가 올냐 내가 올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되죠. 그런 교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잖아요. 응? 심지어는 뭐 경찰까지 동원돼서 용역까지 동원시켜가지고 싸우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뭐 이름만 대면 아는, 대부분 그런 교회들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서로 갈라져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참 웃기죠. 정말 넌센스죠. 제가 볼 때는 그 두 교회에 주님은 안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는 교회라면,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믿고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 서로 그렇게 싸울 일이 없어요. 주인이 예수님인데, 사람이 주인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막 욕하고 싸우고, 심지어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담임 목사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이런 설교는요, 목사가 하기가 제일 어렵죠.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라. 나한테 순종하라.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요, 영적 질서에 온전한 신앙으로 순응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왜 순종해야 되느냐? 담임 목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갈라디아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히브리 13장 17절에 가면요,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이 두 가지 이유가 목사에게 여러분이 성도들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요, 기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기도하는 자여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줬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친 그 주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성도들이요, 기도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행설수설하는 사람들 참 너무 많이 봐요. 직분에 상관이 없어요. 막 기도는 행설수설해. 왜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행설수설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생각하면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기도를 따라서 하면요, 기도가 그렇게 어렵게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심지어요, 제자 둘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기도하라고 하실 때 둘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는 여기서 기도하라. 그 예수님은 더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하다가 중간에 내려보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제자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복음 증거하는 일을 계속 모색해야 됩니다. 가서 자기 볼일만 보고 그냥 사람 만나도 아무 복음 전하지도 않고 자기가 무슨 일 해도 그냥 예수 믿는 것도 그냥 숨기고 그런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는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라.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는 생명을 내놓지는 않잖아요. 내놓을 일이 없죠, 사실. 근데 한번 생각을 여러분 해보세요. 북한의 지하에 있는 교회 성도들, 지하교회 성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그들은 실제로 목숨을 내놓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숨을 내어놓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는 너무 편하게 믿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불편할 뿐이지. 너무 편하게 믿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믿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죠, 사람들이.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목숨이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됩니까? 성경을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교회를 소홀히 하고 전도하는 것을 남의 일로 여기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거 좀 더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이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나의 옛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힌 거예요. 옛 자아가 뭡니까? 죄인으로 살던 나의 옛 모습이에요. 예수님 이전 죄를 죄인으로 살아가던 나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장사되는 죽은 거예요. 그럼 지금의 나는 뭐냐? 지금 살고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훅 올라오니까 옛 자아가 올라와요. 죄인으로 살아가던 타락한 성품으로 살아가던 그 옛날 그 죄인으로 살던 모습이 우리 속에서 가끔 올라와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를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옛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옛 자를 잘라야 되잖아요.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지금 사는 내가 그는 뭐냐? 이제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을 사는 나는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내 신앙을 통해서 내 삶을 환경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당신을 보니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같네.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세상 사람이 나를 보면서 아유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 다녀? 아유 나는 교회 안 다녀. 이거 뭐야? 아직 예수 안에서 옛 자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게 지어주신,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성품이 변화야 되는데 입만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맨 우리는 입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뭐랍니까? 아주 예수쟁이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그런 좀 우리가 그런 말들도 기다만 들어야 돼. 뼈 있게 들어야 돼. 들을 때는 불편하지만 오늘 내가 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예수 안에서 정말 온전히 거듭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임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아주 정말 어려운 것이죠. 뭡니까? 자기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욕심과 탐심 때문이에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탐심을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식탐이 뭡니까? 먹는 것을 그냥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 먹방이라 그러면 몰라요. 저는 그렇습니다. 먹방 같은 거 저는 별로 보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탐심 식탐이거든요. 그 식탐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유튜브 중에 먹방 하다가 실제로 큰 어려움을 당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욕심을 버려야 할 게 뭡니까? 세상적 가치관을 버려야 돼요. 돈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버릴 수 있으세요? 버린다는 개념이 뭡니까? 돈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버리라니까 뭐 길바닥에 5만 원, 10만 원짜리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돈을 쫓아가는 나의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받는 고난도 우리가 제자로서 받는 고난은 영광의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은요,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을 외면하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거 싫어. 나는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으니까 나는 교회만 조용히 왔다 갔다 할 거야.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나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저는 예배만 제가 열심히 참석해 줄 테니까 저한테 뭘 강요하지 마세요. 실제로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뭘 강요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뭐예요? 자기는 고난받는 것은 싫어하는, 거부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을 짊어질 줄 알아야 돼, 제자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업신여기거나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자는요, 예수님을 소홀히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죄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교회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거 죄라는 것이죠. 왜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죠.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세상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도 예수님의 교회예요. 제가 교회 이름을 바꿀 때 예수님의 교회라고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교회들 이름이요, 예수님의 교회라고 지은 교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교회라고 할까. 그래서 마음이 예수님의 교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야, 너 그 교회만 예수님의 교회냐? 그 우리 교회 예수님의 교회 아니냐? 비아냥 그럴까봐 조금 제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는 많아요. 울산에 제가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 이름 바꿀 때 울산 지역을 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주님의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제일 처음으로 지었어요.
지금 한참 지나니까 어디에도 주일교 2개가 또 더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